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날 우리는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고백은 과거를 기념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며 삶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상황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부활절 아침이지만 여전히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과 외로움을 안고 지금 이 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깊은 한숨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픔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주님의 그 부활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돌아봐야 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부활에 대한 믿음이 단지 전통이나 감정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삶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이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입술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이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주의 죽으심은 우리의 옛 자아를 묻는 장례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부활의 아침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다소 딱딱하지만 부활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세 가지 신학적 진리를 말씀 가운데 찾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진리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드러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기적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 눈에 보기에는 철저한 패배요,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많은 이들은 실망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능력과 결과를 통해 메시아를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확증하신 사건이다.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확증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으로
또 훌륭한 인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는 부활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확실한 고백이 없다면 늘 우리는 흔들리는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며 인생의 고비고비를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도마의 변화 속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말만으로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 도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그의 전심을 다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도마가 자신의 마음을 다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이 도마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도마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남은 삶도 복음을 위하여 순교적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는 주님께 그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이처럼 세상을 살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도마는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진리이며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 앞에 선 도마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때 부활은 단지 교리나 전통을 넘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확실하다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확신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희생이 완전한 속죄였음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죗값을 대신해 철저하게 낮아짐과 침묵으로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아픔, 상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이 부활을 통하여 마침표를 찍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온전히 받으셨다는 하늘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부활은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확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확증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주의 죽으심은 한 종교 지도자의 슬픈 마지막일 뿐일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정죄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신 속죄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근심과 걱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과거의 실수, 반복적인 죄, 쾌락을 쫓는 삶 등 모든 그 죄악된 삶이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단이 쳐놓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과 열등감과 좌절과 실망감에 둘러싸인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 많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으로 새로운 인생을 산 한 사람을 저는 소개할까 합니다. 그는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리에 사는 조덕삼이라는 한 지주입니다. 그는 마을을 방문한 선교사 데이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사랑채를 예배 처소로 내어주며 금산교회의 시작을 이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금산교회가 성장하자 장로를 세우는 일이 결정되었고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조덕삼이 장로로 뽑힐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의 하인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혹시 교회에 분열이 생길까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조덕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저는 아직 장로가 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선출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훗날 조덕삼은 장로가 되었고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입학시키고 교육시켜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일까지 해내는 것을 한국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의 이 고백, 부활의 신앙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시대에 견고했던 계급의 겹을 허물었고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교회를 하나 되게 했고 금산교회를 전라북도
복음의 중심지로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조덕삼 장로의 인생과 교회를 새롭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한국 교회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도 조덕삼 장로님처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선언을 말씀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삶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방향이 바뀌는 삶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분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 사건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인생이 새로워지고 부활 생명이 덧입혀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신학적으로 이 말씀은 성도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죄에 묶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 새 생명의 출발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변화받았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서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덧입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과거의 죄와 상처에 붙잡혀 다시 과거의 삶으로 끌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존재와 방향, 가치와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활 생명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절대 절망 대신 산 소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통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산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부족하고 결핍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와 좌절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산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양떼에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은 지금 삶의 무게 아래 쓰러진 이들을 다시 걷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삶의 큰 무게로 인하여 지쳐있고 상해있고 무너져버린 성도님이 계시다면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다시 일어나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감격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며 끝났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다시 꿈을 꾸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패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 안에서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의 죄가 모두 사해지고 현재를 주님께서 붙드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부활절, 거룩하고 복된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